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마태복음 계율을 담당하게 된 김상규 전도사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인 세리 마태로 알려져 왔습니다. 클레멘트, 폴리캅, 터툴리안, 오리겐 등 로마의 교부들도 그가 저자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그 이름만 소개되는데 마태복음에서만 마태의 직업인 세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본인의 그 부끄러운 직업을 나타내며 겸손함을 표현한 마태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직업에 걸맞게 마태복음에는 2 드라크마 관세, 4 드라크마 동전, 달란트 등 돈을 세는 단위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도 마태가 저자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새로운 언약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데 그 첫 부분을 바로 마태복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록된 연대로 따지고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를 하자면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70인역에서 마태복음을 제일 앞쪽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잘 파악하시면 뒤에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제와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의 주제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자신들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 혹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의 대상과 주제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같이 보았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예수님의 그런 일들을 함께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떤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그리고 또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두고 있고 그 주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졌는데요. 주로 로마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주제로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도 이방인들에게 쓰였고 헬라 이방인들에게 주로 쓰여졌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였고 요한복음은 좀 더 폭넓게 모든 열방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점으로 주제를 두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학자들은 AD 주후 60년대 후반에 마태복음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65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에 기록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우리의 왕이신지 그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AD 주후 60년대 후반에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나서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록 목적을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와 좀 연관성이 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바벨론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오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14대라는 숫자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꾸는 주석 방법인 게마트리아 관점으로 보면은 즉 다시 말해서 이 14라는 숫자를 히브리어 단어로 바꾸는 그 주석을 이용하면 14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1장 1절에서 4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본론으로 예수의 천국 선포 4장 12절에서 7장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적 권능과 사도들을 임명하는 것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이고 예수에 대한 점증적으로 이제 배척이 시작되는 11장 2절에서 15장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배척 속에서도 계속되는 메시아의 사역과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는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예루살렘 입성과 종교 지도자와의 충돌이 진행되어 있는 것이 바로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이제 지상명령이 선포되어지는 26장과 28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숙한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입에 담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는 것인데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인용한 것이 53회 정도 되고 또 구약 성경의 구절을 언급하는 것이 76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129회 정도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연대기적 서술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다 보면은 다른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점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 기록 순서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주제별로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주제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좀 유대적 성향이 강하다고 했지만 마태복음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천국의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가리키고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복음의 보편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또 모든 민족들을 향한 지상 명령으로 서신이 끝맺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복음의 보편성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이제 마태복음 개요론을 마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두 가지만 조금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해드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말씀의 마지막 두 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바로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린 지상명령입니다. 말씀을 그저 저와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인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저와 우리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적인 성향이 강하며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마태복음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도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늘 항상 함께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